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신명기 28장 처음에 나오는 축복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정확히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축복과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축복이 반전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결정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저주의 내용은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의 축복의 내용과 정확하게 반대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불순종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저주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면 저주가 내려질 리가 없고 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임할 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꽃피고 열매 맺는 길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마치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비가 없이 꽃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만들게 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복을 받으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실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 책망이라는 말의 뜻은 제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곡식을 방해하는 메뚜기를 하나님이 제한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곡식이 열매 맺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또 하늘의 비가 제한이 되어 가뭄이 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풍요로움과 평안이 제한되어지고 곧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삶은 혼란스럽게 되고 거기에 질병도 더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길을 가지 말라는 간곡한 외침과 바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길이 아닌 곳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잘 되는 복이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경고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 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가슴 벅찬 복이라도 저주로 바뀐다는 경고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혼란과 책망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도우소서. 제 입술과 행실이 순종을 성실히 배워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에 마르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신앙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이 나라 민족의 번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도 또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또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또 길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 임하게 되는 혼란과 책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주의 말씀의 길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의 순종을 성실히 배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받고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현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감당케 하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생활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는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